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나의 모습이 보수되게 하시고 틀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삽시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 25일입니다. 오늘은 그 성탄이 끼어있다 그래서 성탄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와 저주의 소리에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주님의 탄생한 그 시간부터 우리는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면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저주를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거 왜 이 땅에 오셨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보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어떤 그릇이었냐면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이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샌다는 겁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릇이란 말입니다.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그릇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샌단 말입니다. 그 깨어진 모습이 뭐냐면 틀린 복음과 틀린 사상 때문에 들어도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보수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다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담긴 그릇 들어가지고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틀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나를 채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아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있어야 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사회 문제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팽이가 팽팽팽 돌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팽이의 중심 축을 맞추는 밑에 그겁니다. 중심이 맞아야 돼.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니까는 흔들리고서는 제멋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하냐?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얘기죠.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택함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알아요. 택함이, 선택이 뭐냐 이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누구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볼품없다 할지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뭐를 만들어요? 질그릇을, 토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이래봬도 이렇게 생겼어도 누구 작품이요? 최고의 의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요. 못생겼다고 그러지 마. 자꾸 머리 벗어졌다고 그러지 마. 자꾸 관심이 여기 있어.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님 전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머리가 좀 많이 좀 난 것 같다고. 안 났어요. 자꾸 빠져. 안 빠지게 좀 해주세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이 외모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물이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거든요. 이게 무슨 그릇이냐? 물 담으니까 물그릇. 여기다가 만약에 술을 담근다면 술잔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석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출생하고 싶어서 출생했어요?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만난 게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서 살겠습니까? 참 맛있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재고 가는 것 다 가지고 누리지.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배우자도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요. 저분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꽃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이거 성탄절은 이게 저 상징하는 하루라서 일부러 가가지고 사왔어요. 이거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아니요. 지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택함 받은 자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택함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에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대로 그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하신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뭐냐?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움직이고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를 부르기 너 이쁘니까 내가 불러주고 너 똑똑하니까 내가 불러주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성경 구절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가서 종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사람들 초청해 오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청하는 겁니다. 이게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먹어라. 같이 우리 한번 즐기자. 이런데 어떤 사람 나는 밭으로 가야 돼.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다른 데 보면은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장가 갔는데 마누라 보러 가야 돼. 나는 소를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소 시험하러 가야 돼. 안 가요.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종을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사거리 네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초청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의 사건입니다. 자, 아무나 네거리 약한 자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초청해 왔는데 그중에 임금에 다 사람들이 막 차있는 데 가가지고 딱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내쫓아버린 거죠. 어두운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14절의 한 소리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본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라. 내가 베풀고 네 자리를 다 채워버려라 이거. 자, 그 중에서 부름받은 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조건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잘 보세요. 대적자의 핍박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완전히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냐? 원수요, 원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세요? 원수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그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누구냐면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부득불 말리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몇 시간, 아니 하루라도 가야지. 우리 작심 3일이라고 하죠. 3일은 가야지. 몇 시간 안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 있죠.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택한 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뭐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언제 선택하셨어요? 아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50이 돼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난 20살에 예수 믿었는데, 고 믿을 수 있는 시간표가 20살이고 미리 예정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이게 다 쓰면서 토요일 날 글 하나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읽은 게 그거요. 제가 쓴 게 단 하루를 살아도 나만 끔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감사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사랑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베풀며,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이거. 이유. 왜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유가 있죠. 바울이 지금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자이고 죄인의 기수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곳에 거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알아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옆에 앉은 애가 교회 다니는 애고 나는 예수가 뭔지 하나님은 절대로 몰랐어요.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저기 우리 알아보니까 장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걔 만나고 싶어요. 제일 만나고, 내 친구들 제일 만나고 싶은 애가 걔예요. 걔는 소아마비거든요. 다리 하나를 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6절. 그걸 이오더라고. 왜? 교회 주일학교 때 이제 이거 이오라고 하니까. 그때 제 옆에 있으니까 늘 그러죠. 예수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믿어라, 이거. 왜? 내가 힘이 세잖아요, 걔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랬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를 목사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내가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바울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걸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뭐냐? 완전히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율법,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이 사람은 뭐냐? 종교적으로는 아주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잡니다. 열심히 특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가 이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요. 자기가 보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어서 갈릴리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적하고 핍박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왜 옆에 있는 애를 괴롭혔느냐? 예수 믿는 애를. 왜?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이었는지 몰라. 걔가 자꾸 이오니까 옆에서 들으니 이어졌어. 그 주간에 아마 제가 최초로 이었던 성경 구절이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이었던 게 그거래. 자꾸 이제 옆에서 이게 이오니까는 내가 이었대. 종교 열심히 있는 자예요. 복음을 몰라서 세상에 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사람들이 왜 내가 고통당하며 내가 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뭘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 복음을 설명하려고 부른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냐?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 탁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지. 깜짝 놀랐죠. 그때 뭐냐? 모든 것이 다 풀려져간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맞구나. 여기서 모든 의문의 수수께끼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으로 섰던 사울. 그때의 스데반의 그 천사의 얼굴의 그 모습이 확 떠올라겠죠.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 소리가 딱 들렸겠죠. 그게 그 소리구나. 이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뭐하냐? 이거에 대한 절실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만남이 있으니까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뭐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인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좋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오히려 대적자였다니까요. 핍박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확실하게 만나야지만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확실하게 만나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뗄감이요, 저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후에는 어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증거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왜? 죄수가 되었어도 불구하고 일부러 스스로 자기가 자청해서 난 죄수로다가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거든요. 안 하면 끝나는 건데 항소해서 일부러. 왜? 이곳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증거하잖아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넣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게 하니라. 핍박자가 증거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냐?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나 여러분들이랑 뭘 다를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 소금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가라고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불렀어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은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자를 흙으로 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에게 대해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질그릇은 주님의 권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요. 내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의 권한대로 나라는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것과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기실이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아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엉뚱한 데로 가면은 이거 얻어맞긴 하지. 아니 제대로 가야지. 여러분들 소로다가 이렇게 저 옛날에 그 쟁기로다 탁 해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멋대로 엉뚱한 데로 가면 두들겨 맞기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똑바로 가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가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나를 맡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쓰셔요. 나를 맡기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요. 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이 너의 띠를 띄워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인이 나잖아요.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대답을 못하시. 주인이 나요? 예수님이세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았어. 저를 보면 아직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아직도 많이 살고. 주님께 맡깁시다. 나를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절이 써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어떤 건 금그릇, 어떤 건 은그릇, 어떤 건 나무그릇, 어떤 건 질그릇이야. 큰 집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깨끗한 그릇이 뭐냐 이겁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깨진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 아니요. 맞아요? 깨졌어 맨날. 이것도 깨끗한 그릇은 아니요. 내 안에 쓰레기로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거 깨끗한 그릇이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그냥 어제 저녁에 먹던 그 밥이 크게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냄새나고 쉬었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거기다 밥 퍼먹습니까? 그거 깨끗한 그릇이 아니야. 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비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은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도 이것도 아니요. 원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뭐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알고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늘 어떠한 그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집중입니다. 이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아이들에게 좀 많이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같이 놀아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뭘 하게 하느냐? 이거 하게 하도록. 그럴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택한 바른 그릇.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대적자요, 죄인이요, 완전히 망가졌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맨날 실수투성이, 맨날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제는 뭐냐?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비우면서 새롭게 내가 보수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담겨지고 그리고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증인으로 선택하셨구나. 이걸 다른 말로 세계의 복음화에 주역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나는 개떡같이 못나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받은 것만 감사해. 그러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시겠습니까? 대답이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포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쓰시도록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뭘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2014년대에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실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완전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